네. 지난 2주일간도 여러분들 행복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가슴 속에서 설레임 가운데서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병환 중에 있는 몇몇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같이 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서의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기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눈앞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교주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0년 전에 50년 전에 어떠한 책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셨고 그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때가 되심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정확히 복음서를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왜 보냈을까요? 보편적으로 말하기를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하면 온 인류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받고자,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자 이 땅에 계획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비천에 처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축복과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백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처하든 누구 앞에 서든 우리는 절대 기 죽을 필요가 없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과 권리와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자부심 가운데서 살아온 줄로 믿고 앞으로 또 새로 시작될 일주일간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자부심 속에서 이런 자존심 가운데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곧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처음부터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이렇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요,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해봐도 그 자녀가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의 부모는 말로만 사랑하는 부모요, 혹시 나를 정말 흔히들 말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아닐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사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체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큰 이적을 행하시며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에게 먹으시고 입히시고 하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늘 오늘날에도 늘 확인되는 말인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그렇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진리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를 거부할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인간의 미련함과 안악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미련한 것을 여겨서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지 아니하고 죽으면서도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을 차라리 선택하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한 걸린 환자가 3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제가 복음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분명히 3개월 당신은 분명히 의사가 선고한 대로 이 가난과 유함 속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인데 선생님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과거에 어떠한 상실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단코 죽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당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제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사람 저에게 하는 말이 나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옥을 선택하겠다고, 나는 평시에 내 삶에 절대 거짓을 행하지 아니했고 나쁜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자기는 자부한다고 하면서 그런 내 앞에서 화를 내고 뛰쳐나갔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 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 뒤로 3개월 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인으로부터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부인하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인이 그렇게 자기 머리맡에서 기도했고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예수를 전도하였지만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는 교만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을 물론 갔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비구원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매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시지 왜 구원의 자로서 부르지 아니하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노아에서 말씀하는 노아의 홍수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하면 부정한 짐승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의 심판은 끝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셔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성경과 또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조롱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매우 장엄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리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봄철에 파종을 하여서 막 피어난 연한 새싹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새싹은 정말 연약하지만 정말 누가 바람으로 훅 불어본다거나 꼬마아이가 지나가다가 밟아버리면 그 새싹은 끊어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양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합니다. 이 뿌리란 또 줄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른 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없는 딱딱한 마른 땅에서 나온 붉어져 나온 줄기나 나무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고 곧 딱딱 말라진 그 땅에서 나온 뿌리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예모적인 것을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마구간에 태어났고 또 아무 빽 없는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아니한 또 그는 예모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흙수저 출신에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스펙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고 자기 부모님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모습으로 왔고
왕권을 가진 그 모습으로서 당당하게 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와 화려함과 그 권력 앞에서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천대받는 갈릴리 땅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예수를 만난 빌립이 자기 형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말했던 메시아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말하였을 때 나다나엘도 하는 말이 갈릴리 땅에서 그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나다나엘도 부인했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고 비천하게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체휼하시고자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온 인류로부터 영광과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셨을 때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동방버사 세 사람과 몇 사람의 들판에서 새벽에 양들 틈에 자란 냄새나는 목동들 몇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무도 이 땅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찾아오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나안과 서민들의 야한을 함께 겪으시면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는 즉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강고를 당하셨다는 것은 슬픔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질고랑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삶 속에서 살아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신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신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과 질병과 고통은 다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이런 세상은 우리는 하나도 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은 이 죄 때문에 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만 해도 우리 한국은 항상 짓밟히고 빼앗기고 항상 죽음당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우리가 삼국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약 1200번의 애국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1200번 속에는 중국과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고대 시대까지 올라가지 않으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또한 역사를 보더라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와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나가사키 그 항구에는 노예 시장을 거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30명의 남성들이 거기서 팔려갔다고 합니다. 12세, 18세, 16세, 20세 이런 청년들을 잡아다가 일본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값이 한 사람당 정확한 값은 몇 달러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지는 않았는데 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잡아간 이 노예들 때문에 그 당시에 국제시장의 노예값이 폭락을 했다고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서글픈 사건이죠. 12살, 13살, 14살짜리들이 부모들 앞에서 잡혀갈 때 그 부모의 부르짖음과 뒤돌아보면서 자기 부모를 향해서 자기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생각하여 봅시다. 얼마나 슬프고 찢어진, 그래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부모가 또 다른 나라의 홍콩 시장, 마카오 시장에 팔려갔고 또한 유럽으로 팔려갔을 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팔려가는 모습을 바라본 그 부모의 모습들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선량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죽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순간 전까지는 항상 우리는 죽음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김당하고 내 안을 빼앗김당하고 중국에서는 특히 여자를 많이 잡아갔다고 합니다. 왜? 남성들이 많았고 결혼할 남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을 많이 잡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내가 잡혀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우리 시대의 암울한 역사고 우리 시대의 현실적인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런 로마의 속국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금을 많이 능취를 당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병과 고통까지 담당하시고자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자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마침내 자기 죄를 값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되었다고 떠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미리 본 것처럼 생생하게 4절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된 이 슬픔과 고통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는 죄와 죽음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안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단 한 가지 틀린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죄값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없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면서 왜 그렇게 힘없이 당하셨으면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장 3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슬픔과 고통을 대신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범죄한 우리가 그 죄값으로 마땅히 당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셔서 채찍질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세 개의 가죽 줄기와 거기에 39가지 뼈와 또한 39가지 속에는 뼈와 새 구슬이 담긴 그러한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 위에 그것이 로마의 군사가 때릴 때마다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범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그런 죄수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때리는 형벌의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은 머리를 찌르고 눈을 찌르고 온 얼굴에 피부를 찌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당해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찬송 속에 나오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라는 말씀 속에서 그 찬송을 지으신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고통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체휼하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찬송을 절대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막에 생긴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자기 속에서 성소를 지나고 바로 법궤 속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 불기둥 속에서 법궤 속에 비춰졌던 그 불기둥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전히 뿌려지는 자기 모습을 체험하게 된다고 어떤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거기까지는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겪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고난과 채찍과 자기가 현장에서 맞으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과 자기 몸에 가해지는 채찍의 고통을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느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분이 고백하신 그 고통까지는 체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영적인 깊이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음성을 저는 들었고 그 모습을 저는 보았고 그 예수님 앞에 제가 고백할 때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온전히 찢어지고 내 두 손이 가슴을 속에 올라가서 내 가슴을 막 찢게 되는 그런 회개의 고통을 당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기도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냉랭하였고 예수님 보혈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항상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그러나 만나지 못하였지만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러한 제 가슴을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고 내 두 손이 내 가슴을 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로 제 모습을 이끌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자야만이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크리스찬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어떤 행동으로 얻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무릎으로 만나야 합니다. 무릎을 하나님 앞에 자주 꿇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보아온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많이 꿇는 사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으로 저는 보게 됐고 또한 그런 것을 현실도 지금 보게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앞에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손 들어 나는 주님 앞에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 자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연극에서 망치로 때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인 의사가 쓴 의학적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두 개의 못으로 한 개의 못으로 좌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땅에다 눕혀서 못 박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들은 십자가의 체형을 받을 때는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바로 수평적인 십자가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걸 들고 자기가 죽는 현장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쪽으로 눕히고 나서 로마의 군사가 철을 약 15cm 정도, 그 다음 폭은 2cm 정도 철못을 가지고 망치로 받습니다. 법은 우리는 손으로 표현하지만 헬라어는 손과 손목을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확한 간습은 이 손목에 뼈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손목뼈가 그 사이로 박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못은, 그 다음에 발목은 바로 발목뼈에다가 두 개를 겹쳐가지고 하나로 때려 박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키가 큰 데는 모습은 성화에 보통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아니고요. 좀 더 작은 모습으로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 손이 이 스자니 발목은 아프고 그다음에 두 손은 또 가라앉자니 손목에 힘이 가해지니까 이 승모근이, 이 가슴의 흉근이 가슴을 당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식호흡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복식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점점 숨이 가파온다 그럽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의 십자가의 형틀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또 이런 독립을 하고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러한 식으로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길게는 4일간의 목숨을 유지하면서 죽고요.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독일인 의사가 쓴 책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숨이 가쁘기 때문에 그거를 일어서기 위해 숨을 쉬려고 이 흉근을 당기는 흉근을 이게 하기 위해서 발목을 딛고 일어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발목에 많은 아픔이 가해졌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점 힘이 없어지고 피는 빠지고 그 다음에 사막에 지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증이 생기고 피를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 자신이 인생을 육신을 입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앉았다 무릎을 굽혔다 일어섰다는 것을 반복하셨으라는 사실이에요. 숨이 가파오니까 흉근이 누르니까 이 복식의 호흡의 양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일어섰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숨을 거뒀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한다고 그러잖아. 그것을 다혈증이라고 말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의학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은
몸 안에 있는 이 피가 실핏줄로 통하게 된답니다. 땀샘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주 고통이 심할 때예요.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됐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자는 누가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너무 가장하셨다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 충분히 증거가 되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면 그래 그냥 죽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속에서 6시간 동안에 그렇게 죽고 나타나. 그래서 1964년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신이 발견이 되었는데, 뼈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건 예수님이 시신이 아니고 뼈가 발견.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의 군사들이 십자가의 형태로 죽였던 그 모습이 발견됐는데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양쪽에 발목에 철못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그 깨진 자국이 발견돼 뼈가. 그 다음에 얘가 깨진 자국이 발견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렇게 고통당했을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갑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 대속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선한 행위로 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키가 커서 내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한 자이고 내가 비천한 자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로마의 군사가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까지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는 한마디 음성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 삶을 하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년마다 찾아오는 이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남은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분명히 경건하게 살아갈 줄 믿지만 좀 더 경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음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날 우리 부활절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